요 며칠 사이 많이 추웠죠. 늘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을 모집하고 또 기업체에서는 신입생들을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지식적인 것, 단순한 이렇게 필기시험보다는 필기시험은 한 몇 배에서 뽑고 면접에서 거의 다 이제 걸러냅니다. 사람들을 이론적인 중심으로만 뽑았더니 실제 업무를 해보니까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심층 면접을 주로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생각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심층 면접을 통하여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죠. 면접관들은 그래서 아주 취업 준비생들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즉 공부해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주로 질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신입사원들에게 던진 면접관의 질문인데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부서가 아닌 경우, 당신이 원했던 지역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 질문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럴 경우 원하지 않는 부서,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발령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첫 번째 대다수는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보내만 주십시오. 합격만 시켜주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이잖아요. 그런데 면접관들은 이런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붙고 보자는 게 목적이구나. 그래서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답니다. 그 두 번째 유형의 답변은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저는 이쪽 분야를 전공했고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서 아니면 조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은 대구인데 대구에서 먼저 울릉도까지 가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있다고 합니다. 아주 스마트하고 그리고 자기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친구임에 틀림없는데, 면접관들에게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조정이 필요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협의하기가 참 힘이 들구나,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것은 공동체적 형성이 어렵다는 인식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답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쪽 부서를 선택했던 것은 저의 재능과 제 적성에 따라서 이쪽 부서와 이쪽 지역을 선택한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은 제가 원하는 지역과 내가 바라는 부서에 합격된다면은 발령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곳이 경쟁이 치열하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은 혹시 다른 데 발령된다 할지라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바라지 않았던 것이지만도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면접관이 바라는 답변이라는 거죠. 똑똑하기도 하지만도 또 열린 사고로서 남과 화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면접관들의 질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답을 통해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뽑으려 했던 것이죠. 다 원하고 다 바라는 일들 다 이루어지면은 누구나 다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회사나 어떤 공동체는 항상 위기가 오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거기에 따라 기업이 설 수도 있고 무너지기도 하죠. 결국은 기업체라는 것은 기업가의 정신도 중요하지만도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고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당신이 원하지 않는 부서,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된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반대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어릴 적부터 부모 말씀 잘 들었던 자식조차도 어느 정도 크면은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대로 꼭 일치하게 가지 않더라고요.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을 끓이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어긋나기 때문에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상이 아닌 거죠. 그때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슬퍼지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다 들어가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대부분 어떻게 말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붓죠.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답을 얻었거나 질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설교 패턴과 이런 기도에만 주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주로 이렇게 쉽게 이해하죠. 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답변 같아 보이는데 어쩌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다양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새마을 운동하듯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밀어붙이자. 그 시대만이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도 성경을 통해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갈렙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치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12개 지파로 땅을 분배했는데 갈렙 지파가 소속된 유다 지파죠. 그죠? 유다 지파의 후손이 갈렙입니다. 갈렙 소속된 이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900m 넘는 고산지대입니다. 아주 높은 지대.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 쫓겨나지 않는 원주민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인가 하면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아낙 자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에서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소개하는데 아낙 자손이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를 보기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낙 자손 앞에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게임 자체가 이미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인 후손들이 어디에? 헤브론에 진을 치고 살고 있고 그 헤브론은 평지가 아니고 고산지대 900m 위치에 있습니다. 갈렙의 이때 나이가 85세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섰습니다. 힘이 다 떨어질 만한 시점에 이제 평지에서 천천히 걸어가기도 힘든데 900m 산악고지에 힘세고 키가 큰 거인들이 존재하는 곳에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결코 갈렙의 처지를 보았을 때에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실제 갈렙의 생애와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은 평지의 땅을 받는 것이 옳았습니다. 물론 제비뽑기의 결과이긴 하지만도 참 안타까운 사실들이 갈렙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갈렙은 업적으로 따지면 좋은 평지 땅을 분배받을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스파이들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12명 가운데 10명, 즉 산모아를 비롯한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했지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자손이 있는지라, 오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을 악평하여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온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다시 돌아가자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돌을 들어 치료할 때에 나머지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 산모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가 사실적이긴 합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 보기에 참 형편없는 연약한 존재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갈렙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때 이 갈렙이 오늘 한 고백의 내용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렙의 생애와 업적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땅을 주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예. 그러한 인물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이 정탐꾼들이 악평하여 부정적 보고를 드림으로 온 백성들이 죽고 다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에 비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며 긍정적 보고를 드리고 가나안 땅을 결정적으로 차지하는 데에 힘을 쏟았던 인물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에게 좋은 땅을 주셔야 되고 그걸 해야 했고 나이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갈렙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상상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900m나 높은 산악지대에다가 그 땅에는 산악지대를 노루처럼 뛰어다니는 거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갈렙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바울은 여기 어떻게 응대하였는가?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생애에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갈렙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땅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면요. 헤브론 땅이 주어지긴 했는데 헤브론 땅에 대한 갈렙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 땅이 좋았다 나빴다 산악지대다 어떠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갈렙은 오히려 그 땅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만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땅이 중요합니다. 어떤 땅이 있느냐? 물가의 땅인가? 산악지대인가?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집을 떠나 가다가 점점 양떼가 많아져서 함께 기거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짐승에 물 먹이는 문제, 우물 갖는 문제로 다투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흩어지자. 분리하자. 그러면은 롯이 어디로 갈까? 어느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 삼촌이 어디 땅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시비를 벌일 때에 롯이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말 그대로 비유하면은 처음 하나님 만드셨던 에덴 동산과 비교할 정도로 좋은 땅이었다. 삼촌 아브라함인데 그 땅을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여 조카 롯이 그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사람이 생존하는데 땅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땅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악지대고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땅을 분배받았을 때의 갈렙의 자세는 땅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가 인도하셨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맺으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긴 하는데 그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적인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을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땅을 보고 땅을 주목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주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주목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로 원망, 불평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일을 보고 그 일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닐 때,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이 발생할 때 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랬어요. 산모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부정적 보고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땅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만 보았습니다. 산모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도 보았지만도 그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40일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지만도 다른 보고를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산모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땅만 보고 땅에 사는 사람들만 주목하였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뿐만 아니라
땅을 관리하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 가자라고 말했던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땅만 모았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광야 40년 오합지졸로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이 백성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군사 훈련이 되어 있고 키가 2m가 넘는 아낙 자손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그 땅을 보고 땅에 사는 사람들만 보면은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것만 본 거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함께 가자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그 일에 주목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갈렙은 나를 성존케 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10절 가운데 광야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아멘. 나를 살게 하신 이가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에 먹을 것 있는 거 없는가? 거기 우리의 도움이 있는 거 없는가? 그게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이제 내가 살겠다 생각하고 그 반대가 될 경우에 이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땅은 비록 900m 산악지대고 그 땅에 사는 이들은 힘이 센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지만도 지금껏 나를 살게 하신 이는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원적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실제 자기 삶의 경험을 했거든요. 광야 40년 먹을 것 있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가까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걸 갈렙은 경험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았는데 유다 지파에 갈렙이 선택되어 대표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남은 나라에 스파이 활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내놓고 해야 될 일들인데 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갈렙은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를 광야에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성존케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이후에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 수년 동안 정복 전쟁이 쉬운 전쟁입니까? 지금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치열한 피 흘림의 전쟁이 수반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갈렙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산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의 40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45년 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구비마다 나를 생존케 하신 네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바라고 원하는 땅은 아니었지만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하여 원망 불평 없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던 가장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나를 살리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오늘 10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이렇게 이 본문의 해피엔딩은 끝이 납니다. 전쟁이 즉 헤브론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이 의미는 아낙 자손은 물러가고 결국은 갈렙이 소속된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을 완전히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치니라. 지금 평화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전쟁이 그쳤다는 그 의미는 어떻게? 바로
갈렙의 이러한 신앙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 바라지 않았던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살 것인가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바라보면은 대부분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심한 경우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갈렙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갈렙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일에만 빠져버려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교회에 제가 현수막을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어서 기록해 놓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뭐 뜻인지 모릅니까? 우리가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가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것에 압도당하고 원망 실패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문제거리 안고 실망, 낙심,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이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이 85세에 해발 900m 넘는 산악지대에 2m가 넘는 거인 족속이 산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여기 근거합니다. 문제를 주목한 것이 아니에요.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땅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정도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면 어떻게 바랍니까? 앉아서. 어쩌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아닌 반대의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광야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뭡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겠다 죽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보니까 지금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살아갈 힘이 기회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렙처럼 지금까지 생존케 하신 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앞으로 나를 생존케 하실 이도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좀 배워야 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살았구나. 자기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기 앞에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으니 앞으로 나를 생존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헤브론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헤브론이라는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일보다는
반대의 상황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살 것입니까? 갈렙처럼 여호와를 주목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